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안디옥에 있던 교회에 어떤 대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루기오와 사분영주 헤롯과 함께 양육받은 마나엔과 사울이더라. 그들이 주를 섬기며 금식할 때 성령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서 시킬 일을 위해 그들을 내게로 구별하라 하시니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한 뒤 그들을 보내니라. 아멘. 서신 채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제 마음을 겸손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며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셔서 믿고 순종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부족한 것은 감추어 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만 선포되게 종을 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지난 주일부터 화요일까지 화왕산 온천 호텔에서 여름 수양회를 가졌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는 주제로 수양회를 했습니다. 아이들까지 55명 정도 참석을 해서 수양회를 마쳤는데요. 이 시간에는 수양회를 가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수양회 때 나누었던 말씀을 좀 줄여서 이렇게 말씀을 좀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 때는 수양의 말씀을 결론 짓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수양회 때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한번 복습하는 의미에서 또 말씀을 들으시고 수양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은 수양회 때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하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수양회 때 저희들이 많이 읽었던 말씀이 이 본문에 나오는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에 관한 말씀을 가지고 저희들이 하나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안디옥 교회는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냥 신분과 계층이 다양했을 뿐만 아니라 인종까지도 또 나라까지도 달랐던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우리 교회는 여기 쭉 돌아보니까 그래도 다 한국 사람들이 모여있고 대부분 같은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잖아요. 근데 안디옥 교회는 예배를 드리면 저쪽 한쪽에는 피부가 시커먼 흑인들이 한쪽에 앉아있고 한쪽에는 또 다른 나라 사람들이 앉아있고 외국 사람들도 많이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여기 1절을 보면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바나바는 키프로스 출신의 레위 지파 사람으로 정통 유대인입니다. 정통 유대인. 그 다음에 니게르라는 시몬이 있었다. 이 니게르라는 말은 검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 시몬은 흑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구레네 사람인 루기오가 있었다. 구레네도 북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로 역시 이 루기오라는 사람도 흑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분영주 헤롯과 함께 양육받은 마나엔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왕족 출신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한때 교회를 핍박하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고 복음 전도자가 된 사울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우리가 잘 알듯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한 최고의 학벌을 가진 아주 수재였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잘 가르치는 그런 훌륭한 성경 교사였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있는 대표적인 5사람의 모습을 보더라도 이 안디옥 교회는 다양한 인종과
피부색이 다른 사람들, 또 나라가 다른 사람들,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교회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안디옥 교회가 성경을 보면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세계 선교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안디옥 교회가 이런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모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었는지를 저희들이 좀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 안디옥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같은 유니폼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성도들이 출신이 다르고 민족도 다르고 또 피부색도 다르고 또 여러 가지 고향과 신분과 계층이 다른 그런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지만, 이 사람들은 전부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유니폼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가 있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을 보면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일대 담임 목사로 파송을 받아서 담임 목사가 되고 사역을 하면서 교회가 부흥을 했고, 그 교회가 부흥하는 과정에서 일꾼이 더 필요해서 이 바나바가 다소에 있는 사울을 찾아가서 사울을 데리고, 사울은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되죠.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그 사울을 데리고 와서 같이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하니까 이 바나바와 사울이 같이 사역을 하면서 교회가 아주 크게 부흥하고 또 사람들이 믿음이 성장해서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예수님 같고 행동하는 것이 예수님처럼 행동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이름으로 불렀다라고 사도행전 11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피부색도 다르고 나라도 다르고 계층도 다르고 민족도 달랐지만, 그래서 모든 것이 달랐지만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을 보면 안 믿는 사람들도 느낄 수 있을 만큼 저 사람들이 피부색도 다르고 계층도 다르고 신분도 다른데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는 너무 똑같다. 근데 그게 예수님을 닮았다. 그런 뜻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그들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말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는 마치 유니폼을 입은 것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모양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지만 하는 말이나 행동하는 것을 보면 똑같다. 그래서 저 사람들은 우리하고 다르게 자기들끼리 뭔가를 통일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들을 예수님을 닮았다. 그런 뜻에서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이름으로 불렀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을 보면 26절부터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이들이 되었나니 너희 중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자는 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거기에는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 없고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가 없으며 남자나 여자가 없나니 너희는 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모두가 다 똑같이 예수님으로 옷을 입었다.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각기 다른 옷을 입고 각기 다양한 옷을 입고 있었지만 구원받고 나면 그 사람은 예수님으로 옷을 입어서 모든 성도들이 다 똑같이 예수님으로 옷 입은 유니폼을 입은 사람들이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으로 옷을 입은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유니폼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은 다 벗으셨지만 찬양대를 할 때 보면 유니폼을 딱 입고 가운을 입고 찬양을 하잖아요. 그 유니폼을 입고 있으면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아, 저 사람들은 우리하고는 다른 한 팀이구나. 이걸 알 수가 있죠.
지금은 유니폼을 다 벗어가지고 눈썰미가 잘 없는 분들은 누가 찬양대인지 잘 구별하기 힘들 수도 있지만, 찬양대 가운을 입고 딱 서 있으면 누가 보더라도 아, 저 사람은 찬양대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찬양대라는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으로 옷을 입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유니폼을 입고 모이는 교회입니다. 얼마 전에 프랑스 국가대표팀이 러시아 월드컵에서 20년 만에 우승을 했습니다. 근데 그 프랑스 축구 대표팀을 여러분이 보시면 그 프랑스라는 축구 대표팀 안에 흑인들이 유난히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사진을 보시면요, 잘 보이십니까? 이게 흑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저 유니폼을 벗겨놓으면 저 사람들이 한 나라의 국가대표팀이라고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한 사람들이 저기 모여 있습니다. 이번에 펠레의 뒤를 이을 만한 선수다라고 호평을 받은 음바페라는 선수는 아버지가 카메룬 사람이고 어머니가 알제리 사람입니다. 그 사이에서 태어났어요. 결승전에서 골을 넣은 포그바라는 선수는 기니라는 나라에서 이민을 온 이민자 출신입니다. 그리고 그리즈만이라는 유명한 선수도 아버지가 독일 사람이고 어머니가 포르투갈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프랑스 국가대표 유니폼을 입고 같은 팀을 이루고 있지만 이 사람들은 한 사람 한 사람 다 떼놓고 나면 출신도 다르고 민족도 다르고 쉽게 말하면 피부색도 다르고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이에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유니폼을 입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저 사람들이 한 팀이라고 아무도 알아보지 못할 겁니다. 근데 저 사람들이 다양한 민족과 피부색도 다양한 사람들이 프랑스 국가대표라는 유니폼을 입고 저렇게 딱 서 있으니까 아, 저 사람들은 프랑스 팀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사람들이 모이면 사람들이 볼 때 아, 저 사람들은 예수님으로 옷을 입은 사람들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만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유니폼으로 함께 옷을 입고 모여 있는 것입니다. 저기 선수들이 다 지금은 각기 다른 나라에서 뜁니다. 세계적인 클럽에서 뜁니다. 뛰는 팀이 다 다릅니다. 만약에 저 사람들이 프랑스 국가대표팀이 모일 때 프랑스 국가대표팀의 유니폼을 입지 않고 자기가 뛰고 있는 클럽의 유니폼을 입고 오거나 자기가 나온 학교의 유니폼을 입고 온다고 하면 저 사람들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경기장에서 한 팀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 클럽의 유니폼을 벗어놓고 자기가 어느 학교를 나왔다는 유니폼도 벗어놓고 또 자기 출신이 어느 나라다라는 그런 유니폼도 다 벗어놓고 국가대표 유니폼을 딱 입고 경기장에 들어왔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교회 올 때 우리가 고향의 유니폼, 어느 출신, 나는 어디 지역 출신이다, 나는 어느 학교 출신이다, 나는 남자다, 나는 여자다, 나는 젊었다, 나는 늙었다, 나는 좀 많이 배웠다, 못 배웠다, 나는 좀 돈이 많다, 나는 돈이 없다. 이런 각기 다른 옷을 입고 교회에 모이면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각자가 세상에서 입었던 그 다양한 옷을 벗어놓고 예수님으로 옷 입고 같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유니폼을 입고 교회에 모이면 우리가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에 올 때 세상에서 입던 옷을 입고 오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교복을 입었습니다. 고등학교 때까지도 까만 교복을 입었는데 한때 교복이 자유화됐다가 지금은 다시 좀 다양한 교복을 입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전국에 있는 고등학생들이 전부 까만색
그 호크가 달린 교복을 입고 학교를 다녔습니다. 여러분, 교복을 입는 게 왜 좋은지 아세요? 한때 교복 자율화를 해가지고 사복을 입혀놓으니까 부잣집 애들은 좋은 옷을 입고 늘 새로운 옷을 입고 갈아입고 오는 거예요. 근데 좀 못 사는 집 애들은 옷이 별로 없으니까 좀 후질구레한 옷을 입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학교 와가지고 같은 반인데도 서로 차이가 나니까 잘 친해지지도 않고 서로 위화감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올 때 우리가 나는 부자다, 나는 가난하다, 아니면 나는 많이 배웠다, 학벌이 좋다, 학벌이 좀 부족하다, 또 나는 나이가 많다, 나이가 어리다, 이런 다양한 세상에서 입는 옷을 입고 오면 교회가 하나 되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사장과 그 회사 직원이 같이 교회 다닐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사장님이 교회 와서도 자기가 사장처럼 어이 김 부장 이거 좀 해, 어이 김 부장 저것 좀 해, 자꾸 이렇게 하면요 교회가 하나 되기 힘들어요. 교회 올 때는 사장도 사장의 옷을 벗어놓고 김 부장도 김 부장의 옷을 벗어놓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교회에 모여야지, 그래야 교회가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올 때는 같은 유니폼을 입고 와야 됩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의 유니폼을 입고 우리가 교회 올 때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수양회 때 금산교회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110년이 된 교회인데 전라북도 김제에 있는 교회입니다. 한옥으로 이렇게 교회를 잘 지어놨습니다. 좀 특별하게 지었어요. 근데 이 교회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 중에 조덕삼이라고 하는 장로의 이야기가 아주 유명합니다. 이 조덕삼이라는 장로는 테이트 선교사란 선교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근데 이 조덕삼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이 조덕삼이라는 사람의 집에 머슴으로 사는 이자익이라는 사람도 선교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조덕삼이라는 이 사람의 집에 사랑채에서 교회가 시작되고 모이기 시작하다가 교회가 커지니까 이 조덕삼이라는 사람이 헌금을 해가지고 예배당을 지었는데 그게 이제 저 한옥으로 지은 예배당입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주인과 머슴이 같은 교회를 다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교회에서 장로를 선출하게 됐는데, 장로 후보가 누군가 하면 주인하고 머슴하고 같이 장로 후보가 됐습니다. 근데 투표를 했어요. 근데 이 주인이 장로 투표에서 떨어지고 머슴이 장로가 됐어요. 주인하고 머슴하고 경쟁을 해가지고 주인이 떨어지고, 주인은 나이가 20살이나 더 많고 돈도 많고 부자고, 그리고 예배당을 지을 때 땅도 헌신했던 그런 정말로 교회의 기둥 같은 사람인데, 이 주인이 어찌된 일인지 장로 투표에서 떨어지고 그 집에 머슴을 사는 머슴이 장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식구들이 전부 당황스러운 거예요. 같은 교회에 나오는데 아무리 그렇지만 주인은 장로에서 떨어지고 머슴이 장로가 됐으니 이게 성도들이 걱정이 되는 겁니다. 이거 괜히 저 주인이 조덕삼 저 사람이 속이 상해가지고 마음이 상하면 어떡하나, 이제 교회도 안 나오면 어떡하나, 이런 고민이 됐는데 이 장로 선출을 끝내고 조덕삼이라는 사람이 선교사에게, 선교사님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좀 할 말이 있으니까 시간을 좀 주십시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들이 불안했습니다. 혹시 저 사람이 아무리 교회지만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내가 그래도 주인이고 저 사람 우리 집에 머슴 사는 머슴인데 세상에 머슴이 장로가 되고 주인이 떨어지는 이런 교회가 어딨냐, 나는 이 결과에 받아들일 수 없다 하고 그냥 그렇게 말을 하면 이게 골치 아프거든요 진짜. 그런데 이 조덕삼이라는 사람이 일어나더니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금산교회 성도님들이 참 훌륭한 일을 했습니다.
우리 집에 머슴 살고 있는 저 이자익이란 저 사람을 장로로 선출한 거 정말 잘하셨습니다. 저는 매일마다 저 친구를 보는데 저 이자익이라는 저 친구는 정말로 저보다 믿음이 좋습니다. 그래서 장로로 손색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저 이자익 장로를 장로로 선출해 주니까 내가 너무 기쁩니다. 제가 앞으로 장로님을 잘 모시고 교회를 잘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긴장을 하고 있다가 박수를 치고 나중에 이 조덕삼이라는 사람도 3년 후에 장로가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인이 장로에서 떨어지고 머슴이 장로가 됐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로 속이 상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조덕삼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집에서는 주인이고 그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자기 집의 머슴이지만 교회 안에서는 내가 주인도 아니고 저 사람은 내 집 종도 아니고 우리는 똑같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인데 내 형제가 믿음이 좋은 형제가 장로가 됐으니 내가 즐거운 마음으로 저 장로님을 잘 도와서 교회를 잘 세우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나중에 이 조덕삼이라는 장로는 이자익이라는 사람을 신학교에 보내가지고 목회를 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해주고 그리고 목사가 되었을 때 금산교회 2대 목사로 담임을 와가지고 그 교회를 잘 섬겼고 나중에 4개인가 교회를 개척하는 그런 일을 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올 때는 세상에서 입고 있던 옷을 벗고 와야 돼요. 사장이라는 옷, 직원이라는 옷, 노인이라는 옷, 어른이라는 옷, 남자라는 옷, 여자라는 옷 이런 옷을 다 벗어놓고 교회 올 때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옷을 입고 와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볼 때도 저 사람 내 후배인데 저 사람 내 고등학교 후배인데 그런 눈으로 볼 게 아니라 나와 똑같은 그리스도인이다. 주님 안의 형제다. 저 사람 우리 집에 머슴인데 이런 눈으로 볼 게 아니라 저 사람 나보다 못 배웠는데 그렇게 볼 게 아니라 나와 같은 믿음을 가진 형제요 자매로 바라볼 때 우리는 비로소 안디옥 교회처럼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오실 때 그리스도인의 옷을 입고 오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옷을 입고 오지 마세요. 예수님으로 옷 입고 교회 오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뭐 옷을 다 단복을 맞추자 그런 말이 아니에요. 옷은 다 다르게 입고 오더라도 마음가짐은 예수님으로 옷 입고 오는 것처럼 오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모일 때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그럼 그리스도인으로서 같은 유니폼을 입으면 한 팀이 되느냐? 그거 아니에요. 프랑스 국가대표팀의 옷을 다 입고 있더라도 서로 생각이 다르고 목표가 다르면 한 팀이 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아버지가 카메룬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카메룬 출신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프랑스 팀하고 카메룬 팀하고 경기를 한다고 칩시다. 그런데 자기가 카메룬 출신이니까 내가 그래도 혈통이 카메룬인데 어떻게 내가 아무리 프랑스 축구 대표팀이지만 어떻게 우리 조국을 배반할 수 있냐. 그래가지고 나는 카메룬이 이겼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경기장에 들어가가지고 막 카메룬 선수처럼 뛰면 이거 골치 아픈 거예요. 같은 유니폼을 입었더라도 목표가 똑같아야 돼요. 프랑스 대표팀 옷을 입었으면 내가 카메룬 출신이든지 기니 출신이든지 어느 나라 출신이든지 내가 프랑스 선수팀의 승리를 위해서 뛰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여기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같은 유니폼을 입고 모였는데 2절을 보면 그들이 주를 섬기며 금식할 때 성령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서 시킬 일을 위해 그들을 내게로 구별하라. 다시 말하면 내가 바나바와 바울에게 따로 시킬 일이 있으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좀 내보내줘라 이런 말입니다. 보내줘라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 일대 담임 목사입니다. 교회가 처음 시작됐을 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가지고 담임 목사로 와서 교회를 잘 섬겨서 교회가 부흥하게 했던 그런 목사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누굽니까? 사울은 한때 교회를 핍박했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구원받고 안디옥 교회에 와서 그 박식한 지식과 그 학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성경을 잘 가르쳤던 성경교사입니다. 사역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령님께서 이 바나바와 바울 두 사람을 안디옥 교회에서 보내라는 거예요. 지금 사역을 잘하고 있는데, 지금 두 사람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고 있는데, 교회 부흥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바나바와 바울을 보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도 예상치 않은 말씀이에요. 그냥 어느 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바나바와 바울에게 따로 시킬 일이 있으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좀 저 사람들을 보내줘라. 이 말씀을 듣고 3절을 보면 그들이 금식하고 기도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많이 의논했을 겁니다.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갔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안 됩니다. 바나바와 바울 두 사람이 우리 교회를 떠나면 우리 교회는 누가 책임집니까? 누가 우리 교회를 인도합니까? 안 됩니다. 반대했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분들은 바나바와 바울 두 사람이 같이 떠나면 절대 안 됩니다. 한 사람만 보냅시다. 또 어떤 사람은 우리는 바나바와 바울이 없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 보내지 말고 다른 사람 2명 뽑아가지고 그 두 사람을 보내자. 그런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우리 교회도 바나바와 바울이 필요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시킨 일이 있어서 두 사람을 쓰시겠다는데 우리가 우리 욕심만 챙기면 되겠냐? 보내드리는 게 맞다. 그런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생각이 다르고 여러 가지 주장들이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났느냐? 3절을 보면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한 뒤 그들을 보내니라. 보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많은 의견이 있었고 생각들이 다르고 교회가 걱정이 되지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바나바와 바울을 보내기로 결정하고 안수하고 그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선교원금으로 후원을 내가지고 선교 사역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비전 앞에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자기의 생각이나 개인적인 생각과 고집을 내려놓았습니다. 자기 주장을 내려놓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으로 하나가 된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사명을 함께 마음에 품을 때 비로소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기대가 다를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욕심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자기의 주장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느냐, 거기에 집중할 때 교회는 비로소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품어야 할 비전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선교사들을 후원하고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고 일꾼들을 키워서 배출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다른 건 우리가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가장 중요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기 원하시느냐 하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같이 있어야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이 주님의 비전을 품고 같이 주님의 일에 힘을 합해서 헌신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저는 우리 교회 선교 헌금을 보면서 우리가 같은 비전을 품고 한 마음을 품을 때 우리가 얼마나 큰 일을 할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축복하시는지를 저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왔을 때 우리 교회 선교 헌금은 교회 앞에 드린 1년 헌금의 10분의 1을 선교 헌금으로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린 건 하나님 돈인데 우리가 하나님 돈으로 선교를 하면 되겠느냐? 선교를 하려면 우리가 아껴 쓰고 커피 한 잔 덜 먹고 밥 한 끼 덜 먹고 우리가 더 헌금을 해서 선교 헌금을 해야지 교회에 드린 헌금의 11조를 가지고 헌금을 하면 되겠냐?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제가 와서 선교 헌금을 따로 약속을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선교 헌금을 따로 약속하면 교회 재정이 좀 어려워질 것이라고 걱정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선교 헌금을 따로 했습니다. 2010년에 한 해 동안 선교 헌금으로 1,16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전기공사를 하고 현관공사를 하면서 한 500만 원 정도를 썼습니다. 2009년에 1년 결산을 했을 때 90만 원이 있었는데 2010년에 선교헌금을 거의 1,200만 원을 쓰고 교회 공사를 하고도 900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2011년에 선교헌금으로 1,518만 원을 저희들이 썼습니다. 그리고 그해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이렇게 외부에 페인트 칠을 하고 그러면서 한 2,400만 원 정도를 썼습니다. 근데 2,400만 원을 쓰고 선교헌금으로 1,500만 원을 지출해 놓고도 그해 1년 결산을 했을 때 600만 원이 남았습니다. 2016년에 우리가 7교회, 국내 7교회와 4개의 기관을 선교하고 4가정의 해외 선교사를 선교하고 개척교회를 위해서 적립금까지 매월 100만 원씩 적립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2,054만 원의 선교헌금을 지출했습니다. 그렇게 지출하고 외부 간판을 한다고 거의 한 600만 원 정도를 썼습니다. 그랬는데도 연말 결산을 했을 때 2,300만 원 정도가 남았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건 우리 교회에서 사실 우리 성도들이 헌금해가지고 거의 2천만 원 이상을 선교헌금에 쓴다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 교회 큰 부자도 없어요. 우리 교회 무슨 헌금을 한 달에 몇백만 원씩 하는 분도 없습니다. 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정말로 힘에 지나도록 헌금합니다. 근데 우리가 선교를 하고 같은 비전을 품고 하나님 앞에 헌신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게 하셨고 교회 재정도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채워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한 마음을 품고 영혼을 구원하고 세계 선교 동참하고 어려운 교회들을 돕고 선교사들을 후원하고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 일꾼을 키워서 새로운 목사들을 배출하는 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제 9월이 되면 우리 정석윤 전사님이 목사 안수를 받고 내년에는 대구 동구 혁신도시 쪽에 교회를 개척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염려되는 것도 있습니다. 아이들 셋을 데리고 어떻게 개척을 할까? 생활은 어떻게 할까? 사역은 어떻게 할까? 현실적인 걱정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몇 번 전사님을 말렸어요. 몇 년 더 있다가 개척을 하면 어떻겠냐. 근데 우리 전사님께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따라 그냥 일정대로 개척을 하겠다고. 그래서 개척을 하십니다. 제가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전도사님이 개척하는 새로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일들을 하나님이 분명히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채워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는 또 때가 되면 새로운 교회를 또 개척해야 됩니다. 할 수 있으면 제가 은퇴하기 전에 이번에 개척하는 교회 말고 한 3개, 4개 정도의 교회는 더 개척했으면 좋겠다. 그런 제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을 모아서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힘을 모아서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할 일이 무엇입니까? 영혼을 구원하고 세계 선교에 동참하고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고 일꾼을 키워내고 이것들이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의 생각들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것들에 우리의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비전을 이루는 일에는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한 마음이 돼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수고하고 주님의 뜻을 이룰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다르다는 것 때문에 서로 마음이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서로 생각이 다를 수도 있어요. 서로 갈등을 할 수도 있어요. 서로 상처를 주고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뭔가 하면 우리가 대구 성서 침례교회라는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 똑같은 일을 하기 위해서 여기 모인 겁니다. 우리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 교회에 모인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영혼을 구령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세계 선교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기 모이는 거예요. 그 일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겁니다. 그 일에는 너와 내가 있을 수 없고 목사와 성도의 생각이 다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같은 비전을 품고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안디옥 교회처럼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은 유니폼을 입읍시다. 교회 올 때 세상에서 입던 옷 입고 오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으로 옷 입고 오십시오. 그리고 누구를 바라볼 때도 그 사람 어떤 애 저떤 애 생각하지 마시고 아, 저 사람 나하고 똑같이 예수님으로 옷 입은 사람이구나. 참 귀한 사람이구나. 나와 함께 싸우는 사람이구나. 나와 함께 달리는 사람이구나 생각하면서 서로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교제할 때마다 세계 선교를 이야기하고 교회를 개척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품고 하나가 될 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것이고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올 때는 뭘 입고 오라고요? 예수님으로 옷 입고 오십시오. 따라하겠습니다. 교회 올 때 예수님으로 옷 입고 오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다른 옷 입고 오지 마세요. 다른 옷 입고 교회 안에서 뽐내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옷을 입고 같이 모여서 아, 우리가 한 팀이구나. 우리가 함께 싸우는 사람들이구나. 서로를 그렇게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같은 비전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영혼 구령과 세계 선교를 위해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놀랍게 쓰실 것입니다. 다 눈을 감으시겠습니다. 다 눈을 감으십시오.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교회는 오셨지만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으시다면, 아직 오늘 내가 죽는다면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신이 없으시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예수님으로 옷을 입지 못한 분들입니다. 예수님으로 옷을 입는 것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를 들으며 저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교회는 왔지만 아직 제 마음에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자신이 없습니다. 저도 말씀을 들으며 예수님으로 옷 입기 원합니다. 저도 오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싶습니다. 저도 천국에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습니다. 저도 예수 믿기 원합니다. 혹시 그런 분이 계시면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오른손을 잠깐 들어주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저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 믿기 원합니다. 저도 구원받기 원합니다. 그런 분이 계시면 아무도 보지 않습니다. 오른손을 잠깐 들어주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분 계시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교회 오실 때 어떤 옷을 입고 오십니까? 예수님으로 옷 입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유니폼을 입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옷들을 입지 마시고 주님의 옷을 입고 함께 모여서 형제와 자매를 바라볼 때마다 나와 같은 예수님으로 옷 입은 함께 한 팀이 되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우는 형제와 자매로 바라보며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습니다. 영혼을 구령하고 세계 선교를 감당하고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고 일꾼들을 키워내서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 일을 위해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다르지만 생각도 다르고 주장도 다르고 기대도 다르고 은사도 다르고 섬기는 방법도 다 다르지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이 아침에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사랑의 띠로 반주가 나올 때 주님, 제가 진심으로 하나 되기 원합니다. 대구 성서 침례교회에 모인 온 성도들이, 아니 제가 세상의 옷을 내려놓고 그리스도인의 옷을 입고 교회에 나와서 내 형제와 자매들을 바라보며 귀하게 여기며 사랑하며 섬기며 우리가 한 팀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생각이 다르고 주장이 다르지만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세계 선교를 이루는 그 일에 우리가 하나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제 마음이 혹시 다른 사람과 나뉘어져 있었다면 우리 마음이 하나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같은 유니폼을 입고 같은 목표를 향해 달려가야 되는, 함께 싸워야 하는 형제와 자매입니다. 우리는 남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고향이 다르고 나이가 다르고 성별이 다르고 직업이 다르지만 교회 안에서 우리는 온전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히 하나가 되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하나됨을 방해하는 것들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내 생각과 내 주장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향해 세계 선교의 비전을 품고 우리 교회가 온전히 하나가 되어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옆에 있는 사람 손을 잡고 우리는 사랑의 띠로 찬송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옆 사람 손을 잡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것과 한 형제요 자매라는 것과 우리가 함께 힘을 합해 이루어야 될 사명과 비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 우리가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옆 사람 손을 잡고 우리 찬송 같이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 모두 찬양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세. 모두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알리세.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서로 다른 우리를, 서로 하나가 될 수 없었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옷 입고 형제와 자매가 되게 하시고 하나가 되어 주님을 섬기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옷을 벗고 예수님으로 옷 입고 온전히 하나가 되는 우리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생각이 다르고 주장이 다르고 각자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 다르지만 주님이 맡기신 영혼을 구원하는 일과 세계 선교의 일과 교회를 개척하고 새로운 일꾼들을 길러나가는 그 일에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한 마음이 되어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비전을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르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차이들이 있지만 같은 옷을 입고 같은 비전을 품고 주 안에 온전히 하나 되어 안디옥 교회처럼 놀랍게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복주시기 원하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